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러저러한 마음의 계획과 혹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중에도 오다는 일 또 아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은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미뤘던 일도 하고 또 앞에 있는 산도 올라가고 또 나름대로 편안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명절 때는 교회 남아 있어서 특별히 설날이라든가 추석 당일 되면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하였는데 올해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참여한 수가 아마 나오셔도 제가 안수기도 하려면 한참 걸려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몇 배가 참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먼 길에 있어서 또 저희 집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아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아마 차 타고 오실 때 왕복 1시간 걸리는 분도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용이하다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기도와 연결되는 생활에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간곡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애처롭게 부르짖는 그 소원의 음성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곡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들에게 새에게 재앙의 그물이 덮친 같이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지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예측 못할 어려움 속에 우리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혹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알지 못했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이들도 있었구나. 무너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 것이며 또 그것을 헤쳐나온 사람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 있게 또 가슴 아파하며 그 어려움을 찾고 헤쳐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움 가운데 무너진 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온 이들에 대한 존경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그 누구도 더 애처로워하고 그 누구도 더 박수 쳐주고 싶은 이와 같은 더 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도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을 소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려움 가운데 채집뿐 아니라 그것을 채집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된 나의 지식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더 큰 자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 번 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서 얻은 그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생성된 우리의 그 능력, 이것은 반복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가지게 된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재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은혜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과 탄식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심정 위에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어떤 지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선대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지경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25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같이,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본 모습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망을 시켜도, 내가 스스로 실망이 돼도,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원하는 꿈이 다 무너지는 같아도, 내 마음이 상심되고 비판을 받아도,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의 허무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쫓기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도, 우리의 자존심이 땅에 밟히고 처참한 자 같은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 삶의 쫓김이 언제 끝날지 모른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몇 년만 참으면, 내가 몇 달만 참으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힘을 써서도 그 기간을 참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참음이 아니라 내가 이왕이면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 쫓기는 동안에도 무엇인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요, 그가 죽어야 끝나는데 그 멀쩡한 사울왕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 줄 알겠습니까? 어딜 가도 피할 것 한 것도 없는 이와 같은 기약이 없는 때 그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숨어 다니고 피하고 숨어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그를 질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 그는 상황을 보고 사울왕을 바라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 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내 앞에 어른거리는 삶의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면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지정한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부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 그것으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데, 내 능력껏 내가 수고하는 것 먹고 살면 편안한데,
내가 이 비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숨이 막힙니다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깜깜해서 몸 상태가 중환이라서 언제 소망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우리 인생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봐도 바라볼 것 없고 주변의 인심을 봐도 바라볼 것 없고 삶의 상황을 봐도 바라볼 것 없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아도 언제 저 아이가 달라질까 생각하면 답답하죠. 내 남편을 봐도 언제 저 남편이 바뀔까 생각하면 답답하죠. 내 아내를 봐도 언제 저 아내가 바뀔까 생각하면 답답하죠. 내 자식을 보아도, 내 부모를 보아도, 내 주변 사람을 보아도, 내 상황을 보아도 저가 언제 바뀔까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나의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적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이것은 이루어져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은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간 참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먼 시간 뒤에서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음의 확신이 들죠. 근데 언제까지 그 참고 인내하여 그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기도해 놓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통장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금하면 언젠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한이 되면 통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을 맡겨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심보다는 신뢰함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편안합니다. 사람에 대한 걱정도 결국 그 사람 언제 변하나 인간적으로 기다리면 목이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생각하면 또한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는데 딱지가 앉아요. 그럼 불편해서 딱지 또 뜯고 그러면 계속 피나고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그냥 3살 날 때까지 덮어둬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은 의외로 시간에 맡길 때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심해도 그저 묻어두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마음이 또 새로워진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문제는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이지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겪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겪을 것 겪고 이룰 것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겪을 거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만큼 고통도 겪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만큼 마음의 상심도 겪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만큼 실패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넘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겠지 생각하면 인생 달라 보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 본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단의 웃음거리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의 눈을 떠서 여호와를 바라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은 내 본 모습이 아니야. 속히 내 본 모습으로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으니 내가 속히 은혜 안으로 회복하여 결국 사단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근심 걱정이 되죠. 뒤에서 확 밀었는데 아니 넘어가지요. 뒤에서 미는데 안 넘어갑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있는데 자극흥 받으면 우리가 충격받지 않습니까? 충격받는 거 당연해요.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죠? 충격의 흡수 속도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빨리 흡수하고 우리는 다시 의연하게 하나님의 길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충격받아서 흔들리는 거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기다렸다. 그가 충격을 흡수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리구나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회복하여 결국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나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면 우리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내게 삶의 한 어려운 부분을 집착하여 보게 하는 허상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내 삶의 눈을 떠서 여호와의 법을 보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그 멘탈이 무너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멘탈 못 지키니까 그냥 순간에 무너지고 엉뚱한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저 삶을 또 이렇게 회의하게 되고 극한의 결정도 하게 되고 또 남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한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계곡으로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그 뜻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완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다른 게 뭔 소용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수많은 풍문과 모락 중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일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굳건해진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됩니다. 바울, 옥에 갇혀도 오히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 일을 전수해주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우리는 이 일을 전승해서 전달, 계승, 보존 그리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역사라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가 이걸 전달받아서 네가 계승해서 그리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뭔가 할 일을 마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성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의식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지 못하고 유아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의식 분화가 안 돼요. 이 의식 분화라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마음 상해도 그래도 내가 당신을 대하는 마음은 여전할 수 있어. 이게 의식 분화예요. 의식을 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 기분 나쁘면 세상 다 끝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까지 관계 다 끝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까지 좋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마음 떠났다, 마음 식었다, 뭐 이래갖고 내가 하던 일도 그냥 팽개치고 이제까지 그냥 하던 관계도 팽개치면 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한 가지 해결 못하고 끌려다니면 사단은 결국 그것을 고리로 우리를 영원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움 겪으면 아무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는 일은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 흔들려도, 삶이 곤고해도, 아픔이 찾아와도 내가 해야 될 일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든든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상심해도, 삶은 어려워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은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목표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웃으면서 가지 못해도 울며 울며 넘어가는 언덕들도 우리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 어떤 다른 것을 보고 흔들리거나 실망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처럼 우뚝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말뚝성도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우뚝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뭐 시험 받을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또 무덤덤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여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여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굴곡을 다 흡수하여 소화한 상태를 시정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든든해도 좋은 거 있는 겁니다. 나쁜 거 있는 겁니다. 무덤덤할 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소화하고 흡수해서 그래도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각 순간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이 있고, 세상과 상황, 나 자신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살아보면 탄식과 그리고 마음의 낙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도울 의사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날마다 변치 않고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생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은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니 그 어떤 힘이나 어떤 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고, 낙심하고 한탄할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고 한탄할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늘 이런 말씀드려요. 아이고, 내가 주의를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좀 이렇게 결단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여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 해결되고 저런 문제 해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못하는가 하는 패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논리를 우리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없도록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죠. 어려움 명쾌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시험하게 딱 줬단 말이야. 딱 걸렸다. 너 한번 흔들어 보자.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극복하여 더 큰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왔다가 야, 이거 내가 손해보겠는데 하는 생각 좀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달려들어 그를 자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대상과 장면에서도 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라면 안 되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움을 입어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한탄한다면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보고 아주 보란듯이 비웃을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하나님이 믿는 내 믿음이 이 정도냐? 우리는 그런 비웃음 당하지 않기 위하여 결코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렸으면 빨리 소화하고 흡수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잠시 흔들거리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도 붙들어 일으키셔서 세우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굵은 둥지의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 흔들린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흔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게 해주시는,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고 이거 내가 좀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믿음이 형편없구나 생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삶이 더욱더 쉽지 않게 돼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져 간다고 하지만 사회적 구조는 또 점점 어려워갈 수도 있어요. 이른바 이른 퇴직, 고령화 사회, 병들어 갈 확률이 더 높아져 가고, 더욱이 어려운 게 비교 속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요즘같이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까지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서 우리 삶을 제한할 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어느 날 그것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당당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주변 여건 보면 우리 마음이 편할 날 한시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 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소화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악을 행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소나기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보신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께 의탁되는 더 영광스러운 장으로 가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십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저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 방패가 되신다. 그렇구나. 이제까지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로 그 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그 창과 칼을 다 막아주셨구나.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아신 겁니다. 우리가 생명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여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코지할 사람의 마음을 받고 나를 돕는 사람 되게 하셨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여호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보호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히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망상에 빠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도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벌벌 떠는 사울왕의 군대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차이입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을 믿고 선뜻 대범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도 대범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셔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지 하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 하다 자꾸 안 되죠? 그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자신감 앞에 사단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데도 안 된다고요? 또 나가면 되죠. 그래도 안 돼요. 끝까지 가면 되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갈 때까지 하면 되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내가 일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완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사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합시다. 까짓 세상에 못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상에서 이루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완결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장미꽃을 피우라는 뜻으로 알고 샘의 그늘 향을 파들어 간단 말이요. 가다가 내가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헛 일 했습니까? 아니요. 다음 사람이 그 다음부터 파들어 간다니까. 그 사람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그 다음부터 파들어 가서 마지막 물에 연결돼서 황무지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개척자, 계승자, 완성자, 각각의 임무를 감당한 거예요. 천만에 마지막에 물꽃 튼 사람 만세 부르고 박수 받고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있고 거두는 자 있고 열매를 먹는 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기쁨이 있다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대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두는 자는 감사합니다 거두는 자의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아이고 제가 수고한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또 은혜의 열매를 먹네요. 더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도 씨를 뿌려야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선순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된 기쁨이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통해야 할 일은 일이 안 돼서 원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원통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온 힘을 다 쏟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았을 때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결과에 연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최선을 못했다는 것의 증거예요. 자기가 모든 최선을 다하면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이 의인의 땅에서 세력을 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오늘 3절 보면 악인의 규, 이 규가 지팡이란 뜻이거든요. 악인의 지팡이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발을 담그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건지시기 전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흔들림과 두려움과 탄식이 일어나면 성령의 임재를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내 마음이 낙담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줄 저는 압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 생활에 실제 있어서도 역사되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백성 사랑하심을 만인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전혀 의식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력 있게 우리를 지켜보고 돕고 계십니다. 늘 함께 있으면 의식하지 못해요. 호흡처럼 산소처럼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셔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욥이 그 고통을 견뎠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생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죠. 그러나 애굽 군대가 아무리 바짝 다가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진영 뒤로 가서 그들 사이를 가릅니다. 저쪽은 암흑, 이쪽은 광명.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 그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홍해 갈라서 그들은 가고 그들은 그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죠.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도 이루실 것은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극복을 통해 우리를 견고히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선한 자를 선대하시고 마음이 굽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고 시편 97편 11절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근데 내 마음이 정직한가? 넌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또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 믿음의 백성이죠. 창세기 1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신년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복의 근원 되세요. 복의 근원 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니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며 또 복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범죄자들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굽으면 그리고 내가 치우치게 마음 먹고 살면 내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이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그 모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행악자의 잠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잘 된다. 가장 큰 재앙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났을 수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촛대로 옮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굽으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다니게 되나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니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와 함께 있다 보니 내 믿음이 더욱더 승해지는가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뭔가를 늘 생각합니다. 거의 행동이 없어요. 악은 거의가 풍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 끊임없이 말만 했지 실행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지 실행한 게 없어요. 이게 악입니다. 사단은 철창에 갇혀서 으르렁거리는 맹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해. 위험만 할 뿐이지. 그 위협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선하고 정직한 것이죠. 정직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에 씻겨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심란한 말을 들었을 때 우울함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그렇게 원하는 일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야 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 꿈은 어디 가고 나는 오직 나 하나 유지하기도 이렇게 힘겨워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의외성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두텁게 쌓였던 눈이 따스한 비 한 번 와서 녹여버리는 것처럼 내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꽃 피우는 것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류하던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는 백성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고통과 절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과 절규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25편 1절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